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은혜 받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달락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제자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시몬의 것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세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수요일 아침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레이 마태,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이 일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애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중턱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업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거래가 있고 상거래가 있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지역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군집하면서 생활하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물거래가 왕성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왕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뭇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을 진행하여 주셨죠.
주님의 움직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세옹지마라고 한 것처럼 기륭화보, 참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다가 참 주위 사람들에게 야, 저런 사람 같으면 참 부럽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가산이 탕진되고 파산해버리고 사업도 망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다변한 변화무쌍한 삶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개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인생 여정이 파란만장한 사람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합하다, 협력하여 뭔가 하나를 이루고자 도모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일과 또 생업의 역사에서 하나같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고 있을 즈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레이로서 표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 이 마태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새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이로 살아갔지만 이제 레이로 살아간 인생의 실패한 승자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마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살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셨다는 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란만장했다. 야, 참 그때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당시 같으면 모든 인생 참 종쳐버리고 싶은, 모든 막을 내려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 되는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하고 이제는 완연하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기세로 돌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왜 그런 것일까? 레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저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나와 함께 가자. 참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었던 그를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감격한 순간입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주님이 회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절차를 거쳐나가고 주님 앞에 회심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는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몹쓸 상황과 일들을 만났던 내 인생이 주님 만남으로 행복이 새롭게 출발되고 새 인생으로 접어들며 인생 역전되었다. 자, 이런 의미가 마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를 벗어났어요. 이제는 마태의 삶으로 살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갔나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14절에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즉시 돌발적인 상황이었지만 당황스럽잖아요. 예고도 없이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심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문맥의 말씀은 첫째로는 그가 그만큼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면 허겁지겁 지체할 틈이 없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벌컥 물을 마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누가 나 좀 안 불러주나? 누가 나 좀 터치 안 해주나? 누가 내게 와서 말 좀 걸어주지 않나? 누가 내게 권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무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근처 사는 사람이 등잔을 얻었다고 장관은 아마 교회가 질렸을지도 몰라요. 성도들의 오가는 삶을 얼마나 보았는지. 교회 교자만 들어도, 예수 교자만 들어도 아마 경기를 일으킬지 몰라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야. 전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기가 닳도록 들었겠어. 여러분, 그런데 등잔 맺이 얻었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의 모습, 마태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고자 소원하며 간절한 중심으로 때를 기다렸던 저의 모습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그 믿음의 자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된다는 거,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부름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써주셨다는 거지. 써주셨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아침 9시도 나가고, 이런 시간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포인트는 오후 5시 1시간 남겨두고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두고서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참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주술이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주인이 나가서 여보시오 갑시다.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가자고. 내가 쓰면 쓰는 거지 뭐.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물론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늦게 부름을 받은 자의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부름받은 거, 그 농장 주인에게 부름받은 은혜도 감격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 정도 되면 일당이 얼만데.
당연히 일꾼으로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똑같이 종일토록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햇빛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안 남고 몇 시간 남고 들어온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요? 따져물었죠. 자, 따져물었다는 것은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품삯을 그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네가 왜 그래? 그 말씀 속에는 모두 다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러준 거야. 아침에 부르고 정오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내가 너희를 불러준 거야.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 참 인생 무상함을 느끼고 일을 해도 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에게 인생의 방황에 깊은 늪에 빠져있는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가자. 왜 그러고 있어? 가자니까. 새로운 출발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레위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의 9장 9절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15절로 가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방금 읽은 본문의 문맥의 주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냥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저기도 많았습니다. 불러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그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당신이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 인생 뭐 있어.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지.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야, 너희들 참 쪽팔리지 않나? 창피하지도 않냐? 아이고,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들 데려다가 음식 같이 먹고 있어. 참 너희 선생님도 참 꼴불견이다. 빈정거렸어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 풍속적으로 보면 참 모욕적인 행사입니다. 사람에게 돈 맞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천리기라고요. 다 듣고 계셨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들으라고 한 거죠. 의도적으로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 들으시고 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하시며 채워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 너희들은 부정하고 받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주옥 같은 이 말씀, 명약의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 거부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모하는지
회복되기 위하여서 병든 심령이라고,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서 상처받은 자라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갈급하는 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거지. 너희들은 해당 사항 없다. 기회가 주어졌어도 너희들은 받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주님 충원의 말씀을 주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병든 자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영역 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핍절한지,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17절 후반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이들의 친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리스도는 병든 자, 마음 아픈 자, 상한 자, 그리고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와 회복받기를 소원하는 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오늘 레이는 참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불려지는 그 마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새 생명,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 뭐 있나? 사람들이 그러지만 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인생 역전됩니다. 안 됐던 것도 되어집니다. 불완전한 것도 완전해집니다. 전전긍긍하고 고통당했던 것, 사면 초과의 위기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다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레이가 마태로 새로운 삶을 전환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정말 신기한,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밤사이에 큰 비는 아니지만 봄비가 솔솔솔솔 내리죠. 새로운 새순과 또 새 생명이 운독과 왕성한 봄의 기운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오늘도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고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주님